할렐루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연속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마쳐져야 될 텐데 끝마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수칙을 잘 지켜서 빨리 끝마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큰 실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는 완전히 낙심을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그만 사업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왔어요. 목사님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더니 A4 용지 하나를 내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종이 앞면에다가는 잃어버린 것을 다 쓰십시오. 그리고 뒷면에다가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종이를 턱 봤더니만은 바로 그냥 앞에다가 잃어버린 것, 사업 크게 탁 써버리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물어봤어요. 잃어버린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뒷면에 잃어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좀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 좀 기록하지 왜 안 쓰십니까? 그랬더니 뭐 쑥스러워가지고 뭐 남아있는 게 뭐 있어야 쓰지요. 뭐 통령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좀 이렇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자, 첫째 질문입니다. 선생님에게는 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선생님 아내는 선생님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막 바가지를 긁고 막 못 살게 굽니까? 아니요. 내 아내는 정말로 착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사업을 못했다고 격려해주면서 힘을 주고 오히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 볼 면목이 더 없어졌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남아있는 곳에다가 아내라고 쓰십시오. 아내만큼 선생님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예, 있지요. 얼마나 있습니까?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이 선생님에게 막 못 살게 굽니까? 막 힘들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 애들은 착합니다. 공부도 잘하고요. 정말로 참 착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아들 둘, 딸 하나라고 쓰십시오. 그들도 선생님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셋째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의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건강이야 뭐 좋지요. 그럼 거기다가 건강이라고 또 쓰십시오. 넷째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께서 이번에 사업에 실패하셨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은 혹시 없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왜 없겠습니까? 많은 것을 깨달았지요.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한번 다 적어보시오. 그랬더니 몇 가지를 쭉쭉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교훈을 내가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지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목사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쓰세요.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이를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한 가지지만 아직도 선생님에게 남아있는 것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귀중한 교훈을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군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이 세월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또 사업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하나님은 온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1871년도 미국의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시카고에 그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와 그 사택이 완전히 다 불이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재산이 불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신문기자가 찾아와가지고 D.L. 무디에게 짓궂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재산이 몽땅 다 타버렸네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D.L. 무디 목사님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남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아 계십니다. 그리고 희망도 남아 있고요. 과연 그 믿음대로 바로 그 자리에 얼마 안 있어서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가 새로 이렇게 지어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다, 시험을 당한다 했을 때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항해하는 배는 반드시 파도를 만나게 돼 있고, 등산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가파른 언덕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요, 분명한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때도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해를 하는 그 배는 파도와 바람을 만날 때에 오히려 잘 조정하면 훨씬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등산하는 사람들은 언덕을 만나면 오히려 더 기쁜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두렵다든지 나쁜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도 크다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은 이 철학자,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 그렇다면 그 영광, 그 고난을 얼마든지 기쁨으로 우리는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시험을 만났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낙심이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돈을 잃었다면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더 강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잃었다면 그 건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겸손하게 섬기는 법을 아마 배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아니, 말이 될 소리를.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면 당장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온전하게 기뻐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인격이 성숙이 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보면 인언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일부러 어려움을 주셔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해라. 인내하고 나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시험이 올 때 기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도 갈등의 시험이 있고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싫은 사람들도 만나고 까다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운전하다가 보면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고 사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싸우고 그때마다 미워하고 그때마다 욕을 막 한 바가지씩 퍼다 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게 하시면서 우리들의 인격을 다듬으시는 겁니다. 관용과 용서를 배우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이 다 그렇습니다. 고생을 하면서 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편안하고 무조건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내를 배우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도 부자가 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편안하게 자랐어요. 학교 다닐 때 기사를 동원해가지고 기사가 학교까지 딱 데려다주고 학교 끝나면 또 그냥 기사가 와가지고 딱 데려다오고 가장 좋은 것을 먹이면서 가장 맛있는 것을 먹이면서 그렇게 자라났다면 만약에 그 아이에게 군대를 보내보세요. 군대에서 그 어려운 쫄병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조그만 어려움 당해도 바로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부러 고생을 시키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질병에 걸렸을 때, 또한 불의를 보았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반응을 가만히 살펴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시고 온유한 태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격을 마치 보석처럼 다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하게 만드는 거고 그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24K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걸 계속 부글부글 끓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고 순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피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그걸 자꾸 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핍박을 통과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들의 인격이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안 당하려고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온실 속의 꽃처럼 하나도 바람도 겪지 아니하고 추위도 겪지 아니하고 억울함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절대로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편안한지 몰라도 그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면 하늘의 상급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크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는 만큼 훨씬 더 많은 상급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받는 자가 있고 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매를 맞고 고난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매를 맞고 고난당하는 이런 고난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애매하게
나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난받는 이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큰 상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팔복입니다. 팔복 중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나라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뿐만 아니라 순교까지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위로를 얻어야지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금도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 받아요. 그리고 경하다, 가볍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받을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광이다, 또는 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죠. 일부러 고난받을 수 있는 겁니다. 헬스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막 열심히 런닝하면서 막 힘들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땀 찔찔 흘리면서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난 이후에 딱 샤워하고 나와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막 하늘로만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해보셨어요? 한번 그렇게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고난을 받고 온갖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급이 없다.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어려움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1천만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그 많은 숫자들이 다 시험을 당해서 넘어져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때로는 사단에게 이렇게 쏘가 넘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모든 지혜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해라, 기도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 고난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지 되느냐?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러나 그냥 주시지 아니하셔요. 반드시 구해야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나라에 70년간 포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 다시 회복하게 해주겠다.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사람의 떼들로 가득하게 채워주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절로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주신다고 그렇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다 있어야 될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지혜를 구했다가 너무너무 수지 맞았던 사람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나타나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구해라. 내가 주겠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러면 뭐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아파트 하나만. 대부분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을 주시든지, 아픈 사람은 건강을 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어요. 내가 왕이 됐는데 혹시나 재판을 잘못하게 되면 억울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래, 정말 네가 원하는 그 지혜를 내가 줄 뿐만 아니라 부도 주고 영광도 주고 재물도 주고 명성도 평안함도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혜를 많이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잠언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물질만 그냥 주시면 그 물질을 아무데나 막 군데 다 그냥 써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물질을 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디에서 얻는 것인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책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경험을 해야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경험을 하지 않고도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에서 이 지혜는 일종의 올바른 판단력입니다. 올바른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이 될 때, 어르신이 될 때에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 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안 들어요. 노인의 말을 코리타분하게 생각하면서 안 듣습니다. 지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럼 지 마음대로 살다가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지혜는 경험에서 나오고 올바른 판단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력, 정확한 이 판단력을 잘 실행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지혜인데, 이 지혜가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난, 고통 이런 것을 잘 견디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역사를 들추어 보면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그 형님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진실한 신자가 됐는데 초대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기도를 아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에게 있어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낙타 무릎, 얼마나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했는지 낙타의 무릎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형님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기도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 형님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러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문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동생이야 임마. 그러면서 뻑에 쓸는지도 몰라요. 아마 폼 잡고 다녔을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동생인데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환난 시대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경받는 그런 순교자가 됐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힘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아마 이끄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 어려움을 내가 안 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잘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군인들이 훈련이 싫다고 도망가 보세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이 운동 선수들이 그 훈련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훈련 안 받겠다, 도망가 버린다면 어떻게 올림픽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잘 감당해야, 그래야 능력 있는 그런 선수들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솔로몬과 같은 그런 아주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와 같은 귀한 믿음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시험이 와요. 기말 시험입니다. 그러면 시험 어려워. 그러면서 시험 안 보고 그냥 도망가 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과락이 되죠. F학점입니다. 다시 또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공부를 해서 잘 통과하면 그러면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은 대학생이 되고 이제 또 대학교 졸업하면 또 취직시험 봐서 또 합격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험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꾸만 포기한다든지 회피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잘 참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면 이거 힘들어 괴로워 그러면서 생각하지 말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아주 귀중한 순간이다. 그 조금만 참으면 이거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견디지 못하는 시험은 없어요. 어떤 시험도 다 참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에 굉장히 두렵고 떨었습니다. 저렇게 힘든 저 군대 훈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가서 보니까 뭐 다 하더라고요.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25m 뭐 유격 같은 거 훈련 이런 거 다 하니까 그대로 하니까 다 따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만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큰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저녁 무렵에 텐트 바깥에 이렇게 딱 앉아 있었어요. 근데 80세 가량 되는 이 노인이 막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쩔뚝쩔뚝 걸어옵니다. 참 보니 처량한 표정이고 아주 피곤한 표정, 남루한 옷차림에 막 거지에 가까운 그런 옷차림이었습니다. 대단히 배가 고파 보였고 얼굴은 아주 찌들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80세 된 이 노인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 이 텐트에서 이 장막에서 하룻밤 좀 재워줄 수 있겠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저희 장막에서 쉬어가세요. 그러면서 그 노인장의 발을 다 씻어주고 또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개걸스럽게 막 먹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막 먹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노인 보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도 좀 하고 좀 드시죠. 그러면서 좀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요? 나에게는 이 음식이 하나님이요. 이 음식이 신이요. 그렇게 딱 얘기해 버립니다. 그 말을 듣자 정말 열을 받아가지고 노인장, 나는 노인장같이 이렇게 버릇없는 사람들은 우리 집에 모시고 싶지 않소. 우리 집에서 나가시오.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예, 하나님.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손님이 왔지. 예, 왔었습니다. 왜 쫓아냈니? 물어요. 하나님도 보셨군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음식을 신이라고 하는데 도무지 참을 수 없어가지고 내가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말이야. 그 노인에게 80년이나 참았는데 너는 말이야 하루 저녁 그것도 1시간도 참을 수가 없었더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크게 깨닫고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 다음 절에 16절에 히브리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랫동안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참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아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러나 다 참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참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참는 이 중요성을 배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오랫동안 참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약속을 성취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요셉도 보면 야곱의 막내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리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막 당장에 막 난리를 부리고 감옥 속에 들어갈 때도 나 이런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감옥에 안 들어갔더라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잘 참고 견뎠더니 애굽의 총리가 됐던 놀라운 복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그러면 정금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미도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그 실미도 영화를 보게 되면 그 훈련 받을 때 정말 목숨 걸고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목숨 걸고 훈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북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을 안 받았더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 닥친다고 바로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팽 하고 돌아서지 말고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각 개인과 이 민족까지 온 세계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같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기쁘게 여기세요.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참아야 됩니다. 잘 참고 견디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이 때를 잘 이렇게 견뎌서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